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네. 전반도 안 맞추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뜨겁습니다. 사무량심 9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야불교학교 오늘 불교 입문 부분을 기초교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기초교리라고 할 부분에 오늘 거의 끝부분입니다. 사무량심 부분인데요. 자,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담는다.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은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선정 가운데 하나로 그 내용은 자, 비, 히, 사의 저기 볼륨을 조금 어떻게 해봐요. 많이 울릴 것 같은데 거기 볼륨을 줄여보시고 거기는 바짝 들었어요. 네, 여기가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듣기에 자비, 희사의 네 가지 끝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사무량심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자, 구체적으로는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 비, 히, 사. 자, 비, 히, 사. 예, 저는 한 번 시작하면 꼭 세 번을 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비, 히, 사. 자, 비, 히, 사. 예,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무량심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른 중생들에게 다른 삶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이타적인 행위를 지금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특정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말하면 좀 느낌이 잘 안 살아나요. 그러면 그냥 보살님들이 우리 신도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러면 아마도 연애할 때는 한참 사이가 좋을 때는 남편인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고 나면 아이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면이고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오래가는 끝까지 가는 사랑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잠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되고 불안하다든지 이럴 때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제가 보면 평생 하는 것 같아요. 평생. 꼭 시험 때 물론 이제 시험 입학 때는 더 간절하긴 하지만 또 군대 갔을 때 더 간절하고 또 갔다 와서 취업할 때 또 간절하고 또 결혼할 때 좋은 여자 만나라고 더 간절하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이제 그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를 낳으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때가 아니어도 자식에 대한 기도는 제가 볼 때 그 신심 있는 불자님들이 기도의 주 대상은 보면 자녀를 위한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꼭 이게 남존여비를 따지고 남아서 선호 사상이 아니라 보통 보살님들이 어머니시다 보니까 모친의 아들에 대한 상은 좀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겠지만 그 사랑이 적다가 아니라 제가 뭐 정확히 물어본 적은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대상이 아드님을 위해서입니까? 따님을 위해서입니까? 물어본 적은 없지만 대개에 보면 따님들은 알아서 잘하고 별로 걱정 안 하고 하는 게 많은데 아들에 관해서는 잘하고 있어도 평생 기도를 해. 그래갖고 어느 노부살님들도 보면 뭐를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등 필 때도 아들 등, 저기 뭐 어디 불사를 할 때 이름을 올릴 때도 물론 돈이 넉넉하면 식구들 다 하죠. 넉넉하지 않을 때 식구는 4명, 5명인데 한 명만 하게 되면 1순위가 보면 아들이야. 2순위 남편. 그러다가 3순위 손자, 4순위 딸, 나중에 5순위는 본인.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 제가 물어보면 어떤 때는 이럽니다. 돈은 딸한테 받았는데 기도는 아들을 위해서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돈은 딸이 줬는데 불 켜고 촛불 켜고 어디 불사하는데 이름 올리고 좋다고 하는데 종불사에 기와별사에 이름 올리는 거는 아들을 1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를 하느냐? 첫 번째, 기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싶은 게 자예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 생각나는 거.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자무량심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비무량심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서 고통이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이익과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뭐냐면 비무량심은 애기들도 처음에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애기를 젖을 먹이는 거, 기쁨을 주는 거죠. 근데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뭐냐? 애기가 울면 기저귀 갈아주는 거. 그게 처음에 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게 있고 고통과 불편함을 덜어주는 노력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두 가지인데 뭐냐? 기쁨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이고 고통이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람은 비인 거예요. 비심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대자대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도 사랑이고 비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말을 다 할 때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그런데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따질 때는 대비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저관세음이라고 안 하고 다 할 때 전체를 부를 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인데 줄여서 할 때는 대자관섬이 아니라 대비관섬이에요. 이게 뭐냐? 기쁨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꼭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라도 되게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공양인데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거 말고 이 음식이 참 정성 들였구나, 맛있구나. 그래서 그냥 한 끼를 먹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먹는 동안에 마음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입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모양도 좀 예뻐서 눈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법문을 듣고 제가 아주 설법을 잘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듣고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참 그 스님의 그 법문은 나에게 도움이 됐어. 내가 불자로 심심을 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런 기쁨이 느껴졌으면 좋겠는 게 제 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아프신 분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에는 제가 구체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냐?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더한 게 뭐냐면 아이가 괴로울 때, 아플 때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플 수 있으면 내가 아프고 싶어. 혹시 자녀들이 어디 장기가 병이 나면 차라리 내 것 떼줄 수 있으면 나는 추호도 망설이지 않고 내 것 떼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그게 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자비심이 조금 부족한 승려예요.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자식은 어쩌다가 나기는 하는데 비심은 잘 안 나는 거예요.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어려운 마음, 아유 슬프겠구나, 아유 괴롭겠구나, 아유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 슬픔을 내가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그 슬픔이 없어질지 전 잘 모르겠는 게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싶고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심이 더 지극한 사람.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한테도 그래요. 기도도 정면이 아니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정면인지 여기가 정면인지 양쪽. 어떠냐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도 보살님들이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기도 잘 안 해요. 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도 엄마를 부를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엄마야는 별로 안 하고 괴로울 때, 놀랄 때, 슬플 때 엄마야! 엄마 하고 울지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는 아예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 없애주는 사람. 그래서 실제는 아프고 무섭고 괴로울 때 옆에 엄마가 없는데도 엄마가 해결을 주는 상황이 아닌데도 괴로우면 어때요? 엄마야. 그래서 비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신과 비심은 둘 다 사랑인데 기쁨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둘 다 사랑이지만 굳이 따지면 비심이 조금 더 무겁다. 조금 더 깊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대자대비 관세음이지만 굳이 한 단어를 따지자면 대비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게 지금 비무량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희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희하고 사. 자, 희무량심은 모든 존재들이 이익과 즐거움을 끝없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희.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이의 기쁨을 보고 나도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 희자가. 그러니까 자심은 내가 일방적으로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희는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고 그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마음인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그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어야 돼요. 둘이게 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게 되고 대개는 이거 속담으로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건 희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네.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될 때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 그래서 엄마들이 그게 진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 엄마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제일 보기 좋다. 이런 표현이 그게 이제 희심인 거예요. 희. 기쁨을 보고 나도 같이 기뻐지는 마음.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기쁘면 당신도 같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당신을 둘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살심을 얘기할 때 사람은 참 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그런 관계를 제가 느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신도님들을 보면 가장 지극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아버지들을 들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들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유사한 게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든지 보살심을 얘기할 때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마음, 특히 아들에 대한 사랑, 외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그 보살의 마음과 가장 닮은 것 같아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살과 같은 그런 대자대비심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살님들은 아들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만 나오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보살의 마음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모든 중생에게 다 같이 드는 마음이 바로 불보살님의 넓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더 넓혀가는 게 이제 정말로 보살처럼 되는 길이에요. 보살이라고 부르지만 신경남 보살님, 보리심 보살님,
누구 보살님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보살님처럼 되려면 자식에 대한 사랑, 손자에 대한 사랑, 저절로 드는 그 사랑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넓혀 나가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못됐어도 사촌이라도 잘 되니 참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점점 더 진짜로 보살심에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네. 그다음에 이제 희심 다음에 비심이 나오고 저기 희사 중에 사심이죠. 이제 사는 뭐냐면 평등심으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인데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행한 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알려지기 때문에 즐거움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을 말한다는데 사자가 버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사람이라서 사랑한다든지 내가 사랑했으니까 결과가 올 거라든지 그런 집착을 내지 않는 마음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관해서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자녀한테 잘했으니까 나중에 늙으면 제가 잘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이 바로 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없는 게 바로 사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사랑이지만 내 사랑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는 거 그거는 이 사가 없어서 그래. 버릴 사자가 없어서. 그래서 평등한 마음을 내는 거. 가깝다 멀다 그 다음에 내가 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 그게 사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무량심을 수행하게 되면 번뇌가 제거되는데 특히 자심을 닫게 되면 분노심이 제거되고 비심을 닫게 되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제거된다. 그리고 희심을 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이 제거되고 사심을 닫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애증, 좋고 싫은 걸 구별하는 마음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한편 후대에 이르면 이 네 가지는 크게 자비와 희사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비는 불교의 대표적인 덕목이 되게 됩니다. 희사는 기쁘게 재물을 보시한다. 그래서 사찰이 불사를 하거나 이럴 때 시주금을 낼 때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서 저기 저 사람은 10만 원 냈으니까 나도 10만 원 내야지. 누구는 100만 원 냈는데 나는 10만 원만 내면 너무 창피해서 어떡해?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뭐에 돈 쓸 일이 있는데 이거 1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힘든데 이렇게 따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무시하는 것을 희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자비하고 희사를 나눠서 자비심은 베푸는 일을 자비심이라고 하고 희사는 이제 베풀 때 공양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희사라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전함을 복전함이라고도 쓰고 복의 씨가 되는 밭 내가 종자를 여기다 뿌리면 복의 밭이 되니 이 씨앗이 커지게 되겠죠. 커지고 결과가 많아지겠죠. 그것처럼 복의 씨앗이 되고 복밭이 된다고 복전함이라고도 부르고 희사함이라고도 합니다. 기쁘게 내가 냈다는 거 기쁜 마음으로 냈다. 그래서 희사라고 써있기도 하고 복전함에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희사는 기쁘게 재물을 보시하는 것, 즉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행위로 쓰이게 됩니다. 옆에 이제 그 도표가 나오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아까 2번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남았죠. 네. 천천히 따라서 하십니다. 자, 비, 희, 사. 자비 희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래서 자무량심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무량심은 그런 생명 있는 존재들이 고통이나 슬픔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희무량심은 모든 존재들, 종생들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면서 그가 누릴 때 나도 기뻐지는 마음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사무량심은 이건 지금 제가 아는 글자라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지금 저기 돋보기를 안 갖고 올라와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기는 애증이 없어지도록 왜냐면 이렇게
친소를 구별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무량심을 다 갖추면 좋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만 갖춰도 존경할 만한 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좀 자비심이 약하지만 보살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춰보셨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넓히시면 돼요.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넓히고, 사촌한테도 넓히고 이웃한테도 넓히고 도반한테도 넓히고 조금만 더 넓히시면, 그래서 자비심은 제가 보살님들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37 중도법입니다. 37가지인데 따로 37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다 합쳐서 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해탈 혹은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해탈은 자유스러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지혜를 얻으니까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거,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게 해탈이고, 열반은 번뇌가 끊어져서 평안한 상태, 안락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해탈이나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직접 당사자가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나 이런 거 우리들이 원하는 바는 기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해탈이나 열반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예를 들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공부는 대신 못 해주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죠. 좀 더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게, 몸이 건강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지만 엄마가 공부는 대신 못 해주는 것처럼 불보살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복된 삶은 구할 수가 있으나, 해탈과 열반은 스스로 공부해야 얻어지고 스스로 수행해야 얻어지고. 자, 이렇게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통틀어서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을 여러 가지인데 그걸 합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7 조도법이라고 합니다. 조도법. 진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조도. 그래서 도는 진리로 가는 길, 진리라는 뜻을 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는 이미 도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도교. 그래서 거기다 도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수도한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는 수도라는 표현보다는 수행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 옛날부터 수도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들은 도를 닦는다, 수도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거는 수행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37 조도법은 깨달음을 획득하기 위한 37가지의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있어요. 책이 98페이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오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도 한 2주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은 것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수행법의 숫자를 합치면 37이 됩니다. 여기 지금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다 합치면 37이 되는 거예요. 37이.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이들 수행법은 본래는 각각 독립된 수행법이로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수행법의 내용을 보면 좀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일까? 자, 첫 번째, 부처님의 독특한 설법 방식을 일반적으로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는 대해서, 기는 뭐냐면 그릇 기자예요. 이게 그릇. 기틀. 능력, 우리말로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제가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초기 시작할 때. 뭐였는가 하면
기억나시나 몰라요. 어떤 보살님이 예뻐하는 손녀딸한테 해주는 말하고 별로 안 이쁜 며느리한테 하는 말하고 이쁘지도 않고 밉지도 않은 저한테 하는 말이 좀 달랐다. 근데 그게 이쁘고 안 이쁘고도 있지만 6, 7살짜리 손녀딸하고 40살 먹은 며느리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이가 있고 추가적인 저하가 능력이 다른 거죠. 환경이 달라요. 이해할 만한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 관해서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대답을 하더라.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하나인데 약은 100가지도 넘죠. 감기약이 100가지도 넘어요. 기침 감기에 먹는 약 몇십 가지, 가래 제거하는 약 몇십 가지, 콧물 나는데 먹는 약 몇십 가지. 그래갖고 감기는 하는데 감기약은 사실은 100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는 하는데 약은 많죠. 제가 학기 때 기침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강원에 있을 때. 아주 저는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한 번 시작하면 저는 막 몇 시간을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기침을. 너무 괴로운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기침에 좋다는 약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가루약, 물약, 뭐 쟁거, 뭐 은행에다가 뭐 쟁거, 뭐 그다음에 뭐 호두에다가 뭐 한 거, 그다음에 뭐 수세미에다가 뭐 한 거, 알약으로 환으로 만든 거, 뭐 기침을 하니까 소리가 꽝꽝 나니까 아우 저 스님 기침을 해서 어떡해 이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던 약 중에 기침에 좋다는 약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그 당시 총 재산이 제가 48만 원밖에 없었는데 28만 원을 들여서 약을 먹었어요. 그때 2제였어요. 한 약 2제.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4,800만 원 먹겠어요. 4,8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을 약을 먹은 거랑 같아요.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털어서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째우째 해가지고 제가 기침이 나왔어요.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스님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도윤 스님 기침이 떨어졌다. 도대체 뭘 먹고 났을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먹어서 뭐 먹고 났는지 몰라. 주는 약을 다 먹었어요. 뭐 꿀도 먹고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아마 한 10명까지는 먹었나 봐요. 주는 걸 다 먹은 거야. 뭐 뭐든지 이렇게 기침에 좋다고 준 거니까 그냥 먹어보자. 이거 먹어서 사실 뭐 먹고 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런 것처럼 지금 조던법이 그거예요. 해탈을 구하는 거지만 해탈을 구하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달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 자기가 수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이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가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이드 따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지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지가 찾아다니면 불편함이 많아요. 가이드 따라다니면 뭐예요? 짧은 시간 안에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다 설명해줘. 오면 차가 대기하고 있어. 들어가면 표 다 사놨어. 가서 다 가는 동안에 설명 다 해줘. 나오면 호텔에 밥 다 식당에 밥 준비해놨어. 그리고 호텔에 가면 잠자리 다 있잖아. 저는 도착해서부터 비싸지 않은 호텔에 돈은 싸면서도 좀 깨끗한 호텔을 찾아가야 돼. 숙소를 찾아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비싸지 않으면서 음식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맛 이상하지 않은 식당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뭐 어디를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보고는 이제 열심히 이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편하기는 가이드 따라다니면 엄청 편하죠. 근데도 저는 가이드 따라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어도 내가 찾고 덜 좋아도 내가 다니는 거 좋아. 물론 돈도 가이드 따라가는 여행은 가이드 비용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찾아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대기.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설하셨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만병통치약 만들어 놓고 고혈압에도 먹이고 당뇨에도 먹이고 감기에도 먹이고 위 안 좋은 데도 먹이고 머리 아픈 데도 먹이고 암에도 먹이는 의사는 없어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런 약도 없어요. 그런 약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훌륭한 의사가 병에 따라서 병에도 그 사람이
사람이 증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처럼, 처방을 하는 것처럼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마다 이해력의 차이가 있고 성격에도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법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표준적 내용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이것만 하면 너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누구고 다 알아듣는다. 이것만 먹으면 당뇨도 낫고 암도 낫고 감기도 낫고 코로나도 낫는다. 그런 약은 없다. 이는 수행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집중력을 개발하는 사바타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위파사나 방식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앞에서 했던 지관이라고 번역을 했죠. 사마타는 지, 위파사나는 관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이 너무 어려서 지금 약간 기억을 하시나 몰라요. 흙탕물이 있으면 먹을 수도 없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탕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 가만히 놔두는 게 지, 가만히 놔두니까 분리가 돼서 위에는 맑은 물이 생기고 밑에는 흙이 가라앉는 거, 분리가 되는 거. 흙탕물도 있지만 흙탕물도 못 먹지만 우리들이 저기도 그렇게 만들죠. 요즘은 감자 썩으면 다 버리실 거예요. 근데 절에서는 감자 썩어도 안 버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큰 어른 스님들이 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감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늘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감자 같은 사람. 무슨 소리냐? 썩어도 먹을 수 있다. 썩어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유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감자는 썩어도 더 썩히죠. 썩으면 분말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씻어내서 밑에 가라앉은 분말을 말리면 그게 바로 감자가루잖아요. 감자가루 말릴 때. 도토리가루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치와 간을 통해서 분리를 하면 도토리가루와 물과 분리가 되고 그 물이 분리되면서 뜨뜻한 맛이 좀 나가고 감자도 썩은 감자라도 그 썩은 그 부분은 나가고 감자가루 순수한 부분이 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혜와 번뇌가 섞여 있는데 지관을 통해서 집중을 해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번뇌에 계속 끄달려 다니는 게 아니라 녹말이 들어있는 물을 계속 흔드는 게 아니라 우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 분리가 돼서 밑에 녹말가루 위에 맑은 물이 생겨서 맑은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밑에 녹말가루는 녹말가루대로 쓰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녹말하고 물이 섞였을 때는 쓰임이 별로 없죠. 그냥 쏘서 풀 쏘는 거 말고 별로 쓰일 데가 없을 거예요. 풀 쏘는 거 말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와 관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지난번 강의 때 했었던 위파사나에 관한 설명이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조도법은 이런 다양한 수행법을 마련해 놓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택해서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부분 도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깨달음, 해탈, 열반에 도달하는 37가지 방법이 37조도법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산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저 꼭대기가 정상입니다. 자, 정상에 오르는 길은 지금 여기에 4개가 있어요. 여기 비봉산에 오르는 길도 뭐 등산로 1, 2, 3 있죠? 여기 법계사가 등산로 2인가 보더라고요. 비봉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2번이에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난 등산로 아니고 그냥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 말고 없는 데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등등. 자,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깨달음과 열반은 하나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험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위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늦게 가더라도 평탄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단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솔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저마다 달라서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념처, 사정근이라고 쭉 나오는데 설명이 그러니까 이름은 나옵니다. 지금 사념처는 신수신법, 사정근은 단단, 유의단, 수호단, 수단 뭐 이렇게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맨 위에 있는 사념처하고 맨 밑에 있는 8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조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 대학이나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보셔도 되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아까 지금 우리 근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근기와 한 상황, 우리가 지금 불교학교가 2년인데 불교 임무를 6개월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예정인데 벌써 지금 11일, 12일, 2 4달을 해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정은 반이 남았죠. 반을 넘었어야 되는데 반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도도 맞추고 그런 상황을 하려니까 다는 못하고, 자, 위에 처음하고 끝을 하면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머리 보고 발을 보면 뭐예요? 다 본 거예요. 사념처는 따라서 해보십니다. 신수신법. 신수신법. 한 번 더 하십니다. 신수신법. 신수신법. 이건 낯설지 않으시죠? 네.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신몸. 그러니까 내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숨을 관찰 안 해도 지가 숨을 쉽니다. 알아서 잘 쉬어요. 일부러 숨을 깊게 쉬고 일부러 숨을 길게 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번뇌가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흥분했을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뭐 이렇게 걱정스러울 때, 아이고 무서워라 계속하고 있으면 무서움만 더 커지지, 안 무서워지면 괜찮은데 안 무서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서워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숨 쉬는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기가 막 울고 있고 흥분하고 이러면 그냥 제가 왜 울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아기를 바라보면 애기가 울면서도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숨 쉬는 걸 보면 막 헐떡거리면 어때요? 아이고 얘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울기는 하지만 숨은 잘 쉬고 있어. 그럼 어때요? 애기가 자면서 만약에 자면서 버둥버둥해. 내가 말하니까 숨은 잘 쉬어. 그럼 어때요? 자꾸대를 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또 저기 요즘 그런 말 하대요. 저는 그런 일을 안 겪어봤지만 모든 일을 다 겪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자다가 코를 많이 골면 무호흡증이라고 중간에 있다며. 옛날에 우리 사장님이 그랬어요. 저 차실에 있는 방에 우리 사장님이 사셨고 저는 건너방에 있었거든요. 문 2개가 있잖아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이러다가 들리면 그냥 아이고 참 코도 어지간히 고라 이렇게 하고 마는데 하고 안 보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나?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가봐야 되나? 이래요. 그러다가 슬쩍 가서 문을 걸어보면 이러면서 숨을 쉬어요. 참 코도 별나게 희한하게 뭔가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숨을 막 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보살님도 그럴지 몰라. 옆에서 숨을 보면 처음에는 시끄러운데 시끄럽고 답답해서 나중에 숨을 안 쉬면 더 괴로운 거죠. 더 걱정스러운 거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숨을 쉬는구나. 됐어. 이런 것처럼 나도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잠시 그걸 내려놓고 내 숨 쉬는 나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내 번뇌가, 내 흥분이, 내 두려움이 많이 가라져요. 그게 심이에요. 수는 이제 나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우면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즉 뭐냐면 애가 숨을 쉬는 것만 보다가 숨을 잘 쉬는구나. 그런데 숨만 잘 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숨 쉬면서도 그래도 애가 버둥거려. 그러면 아 얘가 버둥거리는구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은 이제 나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내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아이고 슬퍼라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누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느낌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수입니다. 수는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받을 숫자가 써있지만 뭘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밖에서 나무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걸 수라고 저희 표현하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지만 어떤 거를 이렇게 하면 시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몽둥이를 여기를 때렸어도 시원한 느낌일 때도 있고 아픈 느낌일 때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거잖아요. 야 임마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기억 중에 그게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야 임마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친근하게 됐어요. 야 임마 이런 게 근데 싫어하는 선생님이 야 임마 그러면 왜 나보고 임마 정마 해? 속으로 이제 겉으로 말은 하지 임마 정마 하지마 임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야 임마 왜 너 당신은 왜 나보고 임마 정마 하냐 야 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야 임마 그러면 어때요? 왠지 나를 귀여워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느낌은 같은데 같은 몽둥이가 와도 내가 아플 수가 있고 시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는구나 아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구나 하는 것처럼 수가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이 뭐냐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거예요. 자,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야 임마 그랬더니 수 느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인 거죠. 마음이 내가 똑같이 얀마전마 해도 저 선생님이 얀마전마 하면 기분이 나쁜데 이 선생님이 얀마전마 하면 기분이 좋네? 하고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이 법자가 되게 좀 어렵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법자는 진리를 말해서 불법, 승, 삼보 이럴 땐 진리를 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지만 여기서의 법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나의 몸과 수, 나의 느낌과 심, 나의 마음 이외의 것들은 다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몽둥이가 나를 때렸어요. 때리니까 내가 몸으로 몽둥이를 맞았죠? 그게 심이에요. 근데 느낌이 아파요. 느낌으로 아프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분이 나빠. 화가 나. 그러면 이 몽둥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때린 사람도 나에게는 법인 거예요. 나 이외니까 법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때렸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때릴 때 그잖아요. 선생님이 요즘 그 유아 교사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유아 교사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아이들 체벌을 못하죠. 우리 때는 매 맞는 게 당연했어요. 성적 떨어져도 매 맞고 뭐 늦어도 맞고 뭐해도 맞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매 맞아도 집에 가서 얘기 못해. 집에 가서 얘기하면 더 혼나 엄마한테. 너는 왜 선생님한테 맞은 짓을 했냐 이러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도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그냥 우리 애 잘 가르쳐주세요. 우리 애 많이 때려주세요. 이랬는데 요즘 엄마들은 때리면 쫓아가서 난리가 나죠. 또 거꾸로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그걸 사랑의 매라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화가 나니까 때리고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부모도 애들 때리면 애들이 가서 경찰서 가서 고발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법인 거예요. 이 상대방이 나를 때렸는데 그게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 본인이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몽둥이를 맞았는데 이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
몽둥이냐 보는 거죠. 이 몽둥이 어떤 몽둥이냐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몽둥이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몸 아픈 거, 내 몸 어깨를 맞았으면 몸. 두 번째는 어깨가 아프다, 혹은 시원하다 느낌.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지, 아파서 기분이 나쁜지,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화가 났는지. 낫지 않아도 지나가는데 사람이 눈을 쳐다봤는데도 그 순간 기분 나쁜 눈길이 있고 기분 좋은 눈길이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범행 중에 묻지마 범죄라는 게 있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눈빛이 기분 나빴다. 기분 나쁘게 날 쳐다봤다. 그게 법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에게서는 그게 법이에요. 내가 받은 나의 몸과 내 느낌과 내 마음 이외의 것들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넓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한다. 잘 살펴본다. 내 느낌에 계속 매달려 있고, 내 생각에 매달려 있고, 내 마음에 매달려 있고, 상대방의 모습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3자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둘이 막 싸우고 보면 부부끼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혹은 주먹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싸우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면 아이고 똑같아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저러니까 맞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런다고 때리냐, 여자를 때리냐, 너 참 모자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볼 때는 흥분은 안 하잖아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화는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냉정하게 나의 느낌과 나에게 느낌을 주는 대상, 그게 법이에요. 그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4념초고요. 마지막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를 앞에서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견, 보고 바른 견해를 갖는 거죠.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바른 행동을 하고. 여기서 업은 직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행동을 말합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이 바로 바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벌이를 하더라도 옳은 것을 하는가.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뭐가 잘못이야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도 옳은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른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을, 먹고 사는 일을 잘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 얘기할 때 예를 들어드린 게 있는데, 부사님한테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나? 그래서 이제 그 바른 노력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법교사 오기 전에 처음으로 어디 가서 불교대학에 이제 강의를 맡아서 수업을 했어요. 6개월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결과로 더 즐겁고 행복한 게 뭐였냐면, 강사료를 받은 게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돈이더라고요. 그 돈 중에서 시주를 받은 돈은 무거워요. 시주돈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물론 제가 승려로서 가서 강의를 한 것도 제가 절밥을 먹고 교육을 받은 거고, 그 교육받은 결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저로서는 그냥 시주를 받은 것보다는 좀 덜 무겁고 기분이 좋은 돈이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라도 근데 선물도 딱 사드리고, 속된 말로 한턱 쏘는 거죠. 선물도 막 사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300만 원을 딱 예상을 해서 가고 싶은 데를 드디어 이제 유럽 여행을 갔어요, 제가. 그래서 유럽을 19박 20일을 갔다 왔어요. 300만 원으로. 비행기 표값으로 160만 원이었고, 나머지 140만 원은 20일 동안 먹고 자고 쓰고 하는데 그걸 썼어요. 그래서 7개국인가를 19박 20일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4일은 기차에서 잤어요. 기차에서 잤고, 그 중에 이틀은 비행기에서 잤어요. 비행기를 가면서 자고 오면서 자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빙빙 돌아가는 비행기 탄 거예요. 그러면 좀 싸요. 그래서 모스크바를 돌아서 런던으로 가고, 파리에서 올 때도 모스크바를 들려서 오고 막 이런 걸 탔어요. 그러니까 저기 돌아서 이렇게 타고 오고, 거기 모스크바에서도 뭐 4시간 기다리고 5시간 기다리고 이런 걸 타면 좀 싸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파리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도착을 해서 파리에서 3일이고 런던에서 3일이었는데 3일일 때는 저는 절에 가서 잤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있던 데로 찾아보고 사찰이 있는 데를 가서 저를 재워주겠느냐 약속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 이름은 International Buddhist Center예요. 그러니까 국제 불교 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절에는 스리랑카 스님이 주지 스님이에요. 관리자가 운영자가 스리랑카 스님이에요.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있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막 엄청 다 잘해주세요. 스리랑카를 가봤다도 아니고 제가 스리랑카에 5년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막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되게 좋은 학교에 1년 동안 청강생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예요. 근데 제가 서울대 청강, 외국인이 청강생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전에 대학원까지 했는지 뭐 이런 거를 보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위를 할 생각은 아니어서 편안하게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제가 원하는 수업만 가서 들으려고 시험 안 보고 그게 청강생이에요. 삭도 맞다고 그냥 들어가서 수업 듣고 이렇게 부담 없이 듣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인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가 서울대를 다닐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그냥 외국인 학생이니까 받아준 거 잘 모르고 제가 서울대 다녔다 이러면 아이고 서울대 이러는 것처럼 제가 거기 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엄청 대접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파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파리에 유명한 게 이제 에펠탑이고 뭐 루브르 박물관이고 뭐 이렇잖아요. 첫날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기는 한국처럼 그렇지 않고 되게 소매치기가 많다 조심해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면 긴 조끼를 입어요. 조끼를 입고 조끼가 좀 편하니까 조끼를 입고 조끼 주머니가 있고 이게 저는 이렇게 헝겊으로 된 주머니가 있어요. 지갑을 제가 평소에도 그거 가지고 다녀요. 헝겊으로 만들었는데 손바닥 요만하게 생겼는데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말하자면 전대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전대가 이렇게 지갑이 있어 이렇게 지퍼 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걸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위에다가는 중간짜리 돈을 넣어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넣고 가운데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카드를 넣고 맨 밑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갖고 다녀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써요. 그리고 외국 가서도 딱 도착을 하면 안에 있던 돈을 꺼내서 우리나라 돈을 꺼내서 지퍼백에다 넣고 그 나라 돈을 꺼내서 이제 넣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어떤 스님이 제가 그걸 하도 잘 쓰니까 그걸 똑같이 좀 길게 요만하게 그러니까 세로로 된 전대처럼 생긴 천으로 된 가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X자를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거든요. 가벼운 거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에다가 짐을 딱 놓고 이제 아침 먹고 차 마시고 나면 이제 딱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저기 소매치기 조심해라 막 이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를 잘 봤어요. 잘 보고 돌아올 때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데 목적지가 도착하기 한 세종일장 전쯤에서 아니다. 퇴근 시간 무렵이었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하나에 한 100명이 탈 수 있는 자리라면 한 30명 정도가 탔어요. 그러니까 빡빡하지 않고 헐렁했어요. 그런데 왠지 애들이 한 5명쯤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한테 바짝 붙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얘네들 이거 불안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내려다봤어요. 내려다보면 왜냐면 그게 헝겊으로 만든 가방이라서 가벼워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래서 지퍼를 열 때 한 손으로 못 열어요. 저도 이걸 잡고 이렇게 열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지퍼를 닫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지퍼가 다 닫혀 있어요. 그다음에 제 지갑을 이렇게 봤더니 지갑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주머니에 있어요. 아 무사하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를 해. 프랑스 애들이. 그래서 이제 어쩌면서 쟤네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귀를 기울여서 대답을 해주고 그랬어요. 저거 내용은 그거예요. 쿵푸하는 사람이냐, 가라데 하는 사람이냐, 요가하는 사람. 제가 제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가하는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에 지하철이 왜 천천히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순간 때 갑자기 얘가 어울리지 않게 얘기를 하다 말고 오늘 확 내밀어요. 이렇게 쭉 내밀어. 그러니까 제가 반사적으로 그냥 그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내밀으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보니까 내 카메라예요. 제 가방 안에 들었던 카메라예요. 그러더니 이제 차가 서니까 웃으면서 빨빨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네, 그거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갖고 절에 가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잘 갔다 왔나 이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 막 수다로 떠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이고 그 소매치기는 요즘 헌금 아니면 안 갖는다. 헌금 아니면 안 갖는다. 근데 걔네들이 현금 아니면 다 버린다. 그래도 스님을 좋게 봤다. 근데 돌려준 거다. 이런 거. 그러긴 한데 예, 좋게 본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19박 20일 여행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여행의 기록이 다 거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디카인데 얇은 디지털 카메라인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저는 물어내고 사줘야 돼. 내 거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줘야 돼. 그러니까 돌려받은 일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긴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봤다니까 이렇게 예? 봤어요. 근데 어느새 귀신같이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어두고 옛날에 우리나라 소매치기는 여기 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찢는다고 그러죠. 찢어가지고 꺼내간다고 했어. 이거 찢은 것도 아니고 가방을 도로 닫아놓은 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꺼내고 도로 닫아놓은 거야. 그리고는 확인을 해봐서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귀신 같으니까 또 주머니나 어디다 넣어도 되잖아. 그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담함이 얼마나 놀랍냐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가져갔는데 이게 돈은 아니고 아이고 쓸데도 없는데 내가 딴 사람 같으면 버리는데 너는 내가 준다. 이렇게 준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제가 와 걔네들 한 15살 먹었겠더라고요. 그러니 10살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5, 6년밖에 안 됐을 텐데 얼마나 그 귀신 같은 솜씨가 절묘한 솜씨가 찢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어서 꺼내고 이렇게 닫아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거를 대놓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그냥 넣을 수도 있잖아. 저번에다 설정 넣어도 되잖아. 근데 내놓고 줄 거잖아요. 웃으면서 내리는 거야. 좋은 여행해. 내가 쓸데없는 내가 버리는데 너는 줬다. 내가 인심 썼다. 이렇게 하고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우리나라에 요즘 보이시피싱 뭐 얼마나 많아요. 도둑놈들. 남의 돈을 속여 먹는 게 보통 노력받고 되게 싸죠. 옛날에 대도가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가는 게 보통 노력으로 하겠냐고. 저는 제가 어디를 둔 것도 잊어버려갖고 하루 종일 찾아다녀요. 뭐를 내가 찾아다녀. 제가 저기가 2개나 있어요. 돋보기가. 근데 하루 종일 돋보기를 찾아다녀요. 왜냐면 어떤 부서놓고는 어떤 부서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찾아다녀요. 전화기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저기 가서 유선전화로 번호를 부르는 거. 어디서 우는 소리 듣고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는 소리. 배 울리는 소리 듣고. 내가 그것도 잘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아무데나 두겠냐고요. 금고 안에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금고를 놓은 집이 금고를 길에다 내놨겠냐. 어디 제일 안 깊은 숨겨놓은 걸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거를 열고 가져가는 놈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 근데 그 노력이 바르지 않은 노력은 악업만 증장시킬 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른 방향. 그게 팔정도입니다. 네. 잠시 한 5분만 차를 마시고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